할렐루야. 제가 종종 인용하는 윌버포스는 젊은 시절에 상류 집안 자제로서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클럽을 5군데 정도 다녔어요. 상류층 자제들끼리 모여드는 클럽이죠.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이 삶의 과제였겠죠. 그러다가 이 젊은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좋던 것들이 빛을 잃는 거예요. 네온사인이 한밤에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알록달록 예쁘지, 해가 뜨고 나면은 햇빛 아래 빛을 잃어가거든요. 영광의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전에 좋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매력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바리새인 집안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최고의 학력 소지자라는 얘기죠. 권력자인 제사장의 신임이 두터워요. 히랍 철학에 능통합니다. 거기다가네요, 그 당시에 영어나 마찬가지인 히라보에 능통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배설물이다. 이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요, 누구나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과 비교하면은요,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하고 나란히 놓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윌버포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울려 다니던 클럽들 다 끊어버려요.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해요.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꿈을 가지게 되는데 그 꿈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영국 땅에 있는데 이것을 없애야지 하는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느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 노예 매매의 절반 이상을 영국이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한 70cm에서 75cm 되는 철망에다가 사람들을 구겨놔요. 제 몸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가 꾸겨 놓는 거예요. 제 몸의 절반인가요? 절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게다가 아프리카에서 뛰어놀던 사람들을 철망에 집어넣고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니 그 큰 배를 타본 적이 없고 그 장거리 배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이 얼마나 멀미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요. 병이 나면은 상품 가치가 없다고 바다에 그냥 던져버려요. 그리고 해변에 도착을 하면은요, 돈 주는 대로 가족 단위가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파는 거예요. 뭐 돈 더 주고서 가족 통째로 산다 그러면 통째로도 주겠지만 이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건 죄악이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사고 파는 거, 이거는 끔찍한 죄거든요. 이것을 없애려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한 사람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싸움을 벌인다. 그게 되겠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자, 이분이 일단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국회의원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단 말이에요. 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를 부귀하게 만드는 노예 제도를 찬성한단 말이에요. 이 노예 제도 때문에 수익을 얻는 언론들은 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개 국회의원 한 명이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 벅찬 싸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꾸준히 싸워나가는 거예요. 협박을 받아요. 언론 통해 공격을 받아요. 수많은 위기를 겪어요. 살해 위협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우는데 결국은 승리를 거둡니다.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정식으로 폐지를 해요. 싸움을 시작했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돕질 않으셔요. 하나님이 돕질 않으시니까 미디안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탈취를 해가는데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쥐를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올라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리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은요, 성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무렵에 기드온이 넓은 밀 타작마당을 내버려 두고 밀을 뺏길까 봐 두려워서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간이 콩할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집안의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낮에 그 일을 못해요. 왜?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야 될 사람이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운 거예요. 동네 아저씨들조차 무서워하는 소심한 인간이 무슨 수로 적 대군과 싸워 이긴단 말입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한밤에 몰래 우상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 게 뻔하니까 주랭랑을 치고 콧배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아버지 요아스가 대신 동네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부르실 때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 사람이고요, 그 가장 작은 집안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진 것 많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스펙이 있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집안, 명문가 집안이라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니 초라한데 이런 초라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자, 기드온이 군세를 모집해야 돼요. 나팔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큰일 났어요. 미디안은 135,000이에요. 근데 우리 편은 겨우 32,000이에요.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32,000명 너무 적어요. 적어도 너무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너희들이 자고하여 이르기를 우리들이 우리 손으로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까 두렵다. 그러니 겁이 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선포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드온이 울며 겨지막기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겁이 나는 사람들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요.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미디안은 135,000인데 이제는 틀렸어요. 글렀어요.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이겨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요, 지금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으로 떠서 좌우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과 그냥 얼굴 받고 먹는 사람을 구분하게 하셔요. 그래서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남기고 나머지를 돌아가게 하시는데 이 돌아간 사람이 9,700명이에요. 이제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135,000명을 상대하려면 한 명당 400명을 상대를 해요. 한 명이 400명을 뭔 수로 이겨요? 무기가 좋아도 못 이기는데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뭔 수로 이겨요? 군사훈련을 받아도 이기기 어려운데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오합지졸이 뭔 수로 한 명이 400명을 이겨요? 무기는 뭐냐? 항아리, 횃불, 나팔이에요. 나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기드온도 그렇고요, 이 300용사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요. 그런 사자 아가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편안하게 잠에 골아 떨어지는 미디안 진영 13만 5천 명이 얼마나 넓게 있겠어요. 이렇게 서만 있어도 13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장충체육관 사람들이 앉으면 6천 명, 7천 명 들어가잖아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 굉장히 넓죠. 거기 사람들이 차곡차곡 앉으면 3만 명이잖아요. 앉으면. 누우면 더 넓게 펼쳐지죠. 그런데 3만 명, 상암 경기장 꽉꽉 채우고도 남는 3만 명, 그들이 누구냐 아니라 13만 명, 13만 5천 명이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요 300명이 둘러싸지만 듬성듬성 둘러싸는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쫄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기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의 지시에 따라 항아리를 깨트려요. 나팔을 불러요. 소리를 질러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그리고 횃불을 들어요. 그들 깨어날까봐 조심조심 해야 돼요. 깨어나면은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깨어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일부러 깨우는 거예요. 나팔로 깨워요. 항아리로 깨워요. 소리로 깨워요. 일부러 깨워요. 그들을. 이 간이 배 밖에 나왔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요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횃불 때문에 눈이 부십니다. 앞에 오는 사람이 죄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일단 상대방이 적인지 아군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지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지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지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지르는데 뺑 둘러서 듬성듬성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12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한 거죠. 15,000명 남았어요. 15,000명. 그러니까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저기 숨어있던 데서 나오면서 합류를 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요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세력이 있거든요. 힘이 세거든요. 이들은 야곱의 기도 때문에 강한 지파가 되었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 기도해 주는데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얹고 왼손을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되는데 오른손을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얹어요. 요셉이 싫어요. 아버지,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에게 오른손 얹어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본인이 동생이라 가슴앓이를 많이 해서 그랬는지 동생을 축복해요. 동생이 더 강해질 거라고. 실제로 에브라임이요 이 축복 기도 덕분에 점점 강성해지더니 힘이 있는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힘이 있는 지파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힘이 생기다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건방진 거예요. 지멋대로인 거예요. 아니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싸울 때는요 코빼기도 안 비치고 나타나지도 않던 인간들이 대세가 부르니까 뒤늦게 나타나서 미디안한테는 꼼짝도 못하던 이놈들이 기드온하고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기드온 봐요. 참 대단합니다. 이 모든 공로를요 에브라임 사람에게 넘겨줘요. 너희들의 끝물 보도가 우리들의 만물 보도보다 낫다. 이 기드온의 관심은요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미디안을 완전히 때려잡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태클 거니까 공로를 그냥 넘겨준 거예요. 그래 니들의 공로 다 가져. 그러니까 그제서야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가 그친지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나 추격하고. 피곤하죠. 왜 피곤해요?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는 못 쉬어요. 쉴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시기도 어렵고 먹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영양 보충이 안 되니까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피곤해요. 그리고 왜 피곤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 목숨 걸고 자기 전조제를 쏟아서 싸웠는데, 그래서 나라를 건졌는데 나라 건진 대가가 박수가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칭찬이 아니라 먹을 게 아니라 마실 게 아니라 공격이에요. 공격. 태클이에요. 태클. 그러니 피곤하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곤하지만 따르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태클이 들어온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태클이 외부에서 대적들에게서 들어오는 건 당연하지만 대적들에게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에 너무 타격을 받아 버리면은 진짜 싸워야 될 마지막 싸움을 싸우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는 거. 이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이고니온 지역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악감정을 품고 다윗을 치려고 그래요. 낌새를 눈치채고 다윗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루스드라에 안전뱅이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적에 제우스 신의 제사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제사 드리려고 재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기 옷을 찢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기적을 행하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은 말하는 자, 그래서 헤르메스,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복음의 결실이 나타나려는 시점인데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끌어요. 사람들 끌고 와요. 그리고 루스드라까지 와요. 그리고 다윗을 돌로 찍는 거예요. 사정없이 찍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투성이 되죠. 살점 다 파헤쳐지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죽은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질질질질질질 끌어서 성 밖에 갖다 버리고 도망을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 바울이 쓰러진 곳을 발견을 해요. 둘러싸요. 근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꿈틀꿈틀 하더니 일어나요. 그 정도면은 지쳐야죠. 그 정도면은 좀 쉬어야죠. 그 정도면 이제 사역을 좀 멈춰야죠. 그런데 안 그래요. 다음 날, 이튿날이라고 돼 있어요. 다음 날 그 피곤하고 지치고 아픈 몸을 끌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번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 중에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쪽은 바울을 위해서 우리 사도께서 갇혔으니 이제 우리라도 전도하자. 한쪽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바울의 세력이 아니라 우리 세력을 넓히자. 근데 참으로 하나 거짓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속상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맥이 풀리고 이게 뭐야 내 팔자야, 이게 뭐야 내 신세야, 이게 뭐야 내 몸뚱이야, 이러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 그 몸 끌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요, 너무 힘들면, 너무 속상하면, 너무 지치면은요, 이 바울 사도를 떠올려요. 그러면은 힘이 막 생겨나요. 그렇지. 그렇게 사는 거지. 너무 힘들고 속상할 때 기도인과 선방 용사를 떠올려요. 그러면 힘이 나요. 이제 안 해. 나 안 해.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나라를 건졌더니 돌아온 대가가 비난이야? 돌아온 대가가 공격이야? 돌아온 대가가 다툼이야? 돌아온 대가가 손가락질이야? 나 안 해. 배고파 죽겠는데, 지쳐 죽겠는데, 다리 후달리는데, 마음까지 상하고 나 안 해. 이러지 않고 피곤하나 추격하며. 멋지죠? 그러니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힘들고 속상하고 지치는 일이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생겼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목이 말라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수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가 수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삶은 나를 따르노라. 수곳 사람들이 어이고 배고프겠네, 떡 좀 먹어. 아이고 목마르겠네, 물 좀 마셔. 이러면 좋을 텐데 안 그래요. 수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건대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 말 듣고 기도원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참 힘들 거예요. 참 속상할 거예요. 자, 이렇게 스콧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또 상해요. 한 번 더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우엘이라는 지역에 가요. 이 분우엘에 갔더니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원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이르되, 분우엘은 똑같은 거예요. 기도원이 말합니다.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쯤 되면 기도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서 정말이지 꿈쩍도 하기 싫을 거예요. 아니 배가 고파서라도 기운이 빠져서라도 더 이상 나는 못해 라고 주저앉고 맥이 풀릴 만도 해요.
자, 그러면 수꽃 사람들은 왜 비웃을까요? 이 분해열 사람들은 왜 비웃을까요? 그들은 현실적인 걸 보는 거예요. 미디안 왕이 졌지만 남은 군대가 1만 5천입니다. 기돈과 300 용사는 300명밖에 안 됩니다. 300명이 1만 5천 명을 이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진 것도 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워서 싸움에 패배해서 진 게 아니라 당황해서 놀래서 불빛 때문에 눈이 안 보여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인 거예요. 이 기돈의 부하들이 찔러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 정규 훈련을 받고 무기를 갖춘 이들이 제대로 마음을 먹고 당황하지 않은 상태로 싸움을 벌인다면 이 300명은 이 1만 5천에서 떼죽음을 당한다. 이것이 그들이 판단한 전세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안 되거든요. 게임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줬다가 나중에 미디안이 해코지하면 어떡해요? 이게 사람의 간사함입니다. 제가요 이런 현상을요 요즘에도 느껴요. 한국 교회가 좀 힘을 모아서 같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너무 세게 나가면은 현실을 봐요. 상황을 봐요. 처지를 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담대하게 목소리도 내고 싸움도 하고 도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현세만 봐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실수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수꽃 사람들이 비웃는 것, 분해일 사람들이 비웃는 것 이해가 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때때로 비웃는 것 이해가 가요. 왜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죄수가 되었어요.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요. 그때 아그리파 왕이 함께 그 재판 자리에 머뭅니다. 아그리파 왕의 여동생인 버니게도 함께 머뭅니다. 귀족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이 높으신 양반들로 삐까번쩍하게 옷을 입고 쫙 서 있어요. 다윗만 혼자 초라하게 옷을 입고 혼자 묶여 있어요. 얼마나 주눅들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주눅이 들지를 않아요. 그 와중에 어떻게든 변로를 잘해서 무죄 판결 나고 아니면 자기 형량을 좀 줄이고 그래서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텐데 바울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바울의 관심이 뭐냐? 자기 앞에 있는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파 왕도 버니게도 귀족들도 천부장들도 백부장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까? 전부 다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변명하는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개역 개정으로 보통 읽는데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낸 분노가 극도에 이르러서 저는 심지어 외국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과 위임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저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저에게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을 밝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파 왕 전하,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다 지방 사람들에게 나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걸 또다시 전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왜냐? 처지가 초라하거든요. 죄수 신벌이거든요. 손이 묶여있거든요. 그런 주제에 뭔 저런 소리를 나불나불 내. 그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총독이 재판을 하다 말고 소리를 질러요. 바울아, 너 미쳤다.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런데 기가 안 죽어요? 여전히 당당해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초라하고 한심하고 그래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초라한 게 아니고 한심한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멋진 거거든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아름다운 거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보여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손에 뭔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당장의 결과가 눈에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최후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말씀 읽을게요.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결국 15,000명과 300명이 정식으로 싸운 싸움에서도 300명이 이겼어요. 자, 그 가능성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보지 마세요. 처지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집착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임을 받아 그 세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 위로 뛰어내려요. 물 위를 잠시 걸어요. 그런데 빠져들어가요. 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걸었어요. 근데 시야가 예수님이 아니라 태풍이 불잖아요. 파도가 일잖아요. 바닷속이 깊잖아요. 이 시야가 주님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들로 옮겨가면서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는 순간 빠져드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이느냐? 왜 우리가 절망의 늪속에 낙담의 늪속에 왜 그 수렁 속에 그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요? 예수님께 고정되면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새 힘이 생기는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환경 보는 거예요. 처지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드는 거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다니엘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상대방 자신이 맞상대일 골리앗을 바라보면요 주눅듭니다. 기가 죽어요. 어떻게 그걸 때려잡아요?
전신 갑옷을 입었는데 배틀지만한 창을 가졌는데 덩치가 태산만한데 자기 자신을 보면은요 주눅듭니다. 맥이 빠집니다. 의욕도 안 생깁니다. 그냥 털바닥 주지 않습니다. 다리가 맥이 풀려버립니다. 자기는 정규 군인도 아니고 일개 소년일 뿐인데 목동일 뿐인데 뭔 수로 싸워 이깁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주저앉지 않고 도전해서 승리했었던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호와란 단어가, 그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로 공중의 새와 땅이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가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날렸다고요? 하나님께 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온라인으로 방송 듣는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이 위기인 건 맞아요. 한국계가 어려움을 겪는 건 맞아요. 세상에서 죄를 찍어 누리는 세력은 거대해 보여요. 엄청난 보여요. 공산주의 영이 대단해요. 음란의 영이 대단해요. 수많은 악한 영들이 떼거지로 들고 일어나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오는 것 같아. 거대한 골리앗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들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한꺼번에 사정과 환경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초점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요 300명의 용사가요 에브라임 사람들 때문에 태클 걸려서 힘들고 그동안 싸우느라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못 먹었으니 배고파서 힘들고 못 마셨으니 갈증 나서 힘들고 수고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힘들고 블레 사람들의 비웃음 때문에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300명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제 쓰러지기 직전인 그 몸 가지고 15,000명 대상으로 싸우러 나간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준 거예요. 뭐를?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원을 받은 거는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군인들 때문이 아니라 요 300명 때문이었다는 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진리의 싸움을 싸웠던 이 300명 때문에 나라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 현실만 보이니 상황만 보이니 이 300명 기돈 조롱하고 비웃었던 수꽃 사람들 불의할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만 보고 세상 것만 봤던 그들의 운명 어떻게 되느냐? 망해버리는 거죠. 자, 이들의 운명 13절 보셔요.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수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수꽃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돈이 수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므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므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들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수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해를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결국 이들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기돈과 300용사는 승리자로서 성경에 두고두고 기록이 돼서 우리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존재들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처지 보지 말고 자신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때때로 힘들어요. 때때로 피곤해요. 때때로 마음이 상해요. 때때로 억울해요. 때때로 열불이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힘이 빠지죠. 못해 이제 안 해. 망하든 말든
망하든 말든 지들 잘못이니 나 이제 손 떼. 그런데요, 기도원과 300용사는 피곤하나 주격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싸움을 싸워요. 선한 싸움을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진 하나님의 용사들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